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처럼 살라는 거예요. 빛처럼 살아라. 빛나게 살아라. 한번 따라합니다. 빛나게 살자. 삶을 빛나게 하라. 빛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참 상황이 여의치 않고 힘들어도 빛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삶을 빛나게 하라. 너의 삶을 빛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때,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은 너무 어려웠어요. 나라가 진짜 어려웠어요. 암울했어요. 캄캄했단 말이죠. 그 암울한 시대, 그 어두운 시대, 그 캄캄한 시대에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빛을 발하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 광내고 못을 내야 되는가? 빛을 난다는 게 도대체, 빛나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뭘 봤냐면 요즘 한창 피는 벚꽃을 봐. 벚꽃. 야, 벚꽃은 정말 빛이 나요, 여러분. 눈이 부셔요. 하얀 벚꽃도 있고 말이죠. 눈이 부신 모습을 보면서 야, 벚꽃이 정말 저렇게 빛을 내는구나. 활짝 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정말 빛이 나더라고요. 꽃이 빛이 나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럼 우리 삶이 빛나는 게 뭐냐? 벚꽃은 그렇게 참 활짝 펴가지고 만개를 해가지고 활짝 펴서 이렇게 빛이 나는데, 그럼 우리가 빛이 나려면 어떻게 펴야 되냐? 우리 인생이, 삶이 어떻게 빛을 낼 수 있는가? 이 뜻이 뭐냐면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가치 있게. 한번 따라합니다.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뜻 있게 사는 것이다. 그게 빛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빛내라 그러니까 뭐 남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빛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유명 스타나 또 연예인이나 남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나 빛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벚꽃이 사람이 본다고 활짝 피고 사람이 안 본다고 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벚꽃은 활짝 피는 거예요. 사람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저희들이 70억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70억 중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70억 중에 70억 대 1인이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값진 것이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빛나게 살아야지, 여러분.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도 않든 나는 빛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꽃처럼 살맛을 가지고 말이죠, 살아가야 돼요.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살려내고 생각을 살려내가지고 정말 벚꽃처럼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빛이다. 빛을 발하라.
빛나는 삶을 살아라. 우울하게 살지 말고, 어둡게 살지 말고, 칙칙하게 살지 말고 밝게 살아라. 빛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나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아멘. 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을 찬란한 태양빛보다 더 아름다운, 전기빛보다 더 아름다운 찬란한 빛의 세계로 갈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빛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내가 이 땅에 세상 떠날 때 어둠에 공포스럽고 막 두려운 어둠의 세계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이 계신 빛의 세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비록 죽음의 어둠을 뚫고 갈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신, 그리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우리 영혼은 그 빛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빛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앞으로 이제 그 빛의 나라에 우리가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가 거하면 안 되잖아요.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 영혼이 가야지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영원한 빛이시니까. 여러분, 빛에는 여러 종류의 빛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빛도 있고, 여러분, 벚꽃이 이렇게 아주 밝은 거는 그야말로 눈이 부시도록 밝은 건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벚꽃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벚꽃이 아주 이렇게 빛이 나는 겁니다. 태양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칠흑같이 어둡다 그러면 벚꽃이 무슨 빛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태양빛이 비치니까 벚꽃이 아주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밤에 이 백꽃이 백꽃, 은은하게 말이죠. 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배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봄이 되면 배나무에 꽃이 피잖아요. 백꽃이 달밤에 이 백꽃이 이게 비치면요,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년이라는 시인이 그런 시를 썼잖아요. 이화에 올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그랬어요. 이화, 백꽃에 월경, 달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은하고 아름다워요. 달빛에, 백꽃이 달빛에 비치면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빛이 전기불도 있고, 또 여러분 레이저도 있어요. 레이저도 있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영적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빛이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성경대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빛이신 하나님. 왜 요한은 하나님을 빛으로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빛으로,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했을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러나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빛은 뭐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칠흑같이 지금 여기 어둡다 그러면 우리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다 드러내세요. 다 드러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몸속의 뼈 상태를 내가 몰라요. 근데 엑스레이 빛이 들어가면 그 빛 속에서
우리의 뼈의 상태를 다 보게 됩니다. 엑스레이 빛이 우리 뼈까지 다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뼈가 금이 갔는지 무슨 이상이 생겼는지 다 이 엑스레이 빛이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겉으로는 우리 뼈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러나 엑스레이라는 빛을 통해서 우리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니까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러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 4장 시작.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빛은 모든 걸 다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빛이시니까. 하나님 빛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빛을 가지고 남의 속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 빛을 가지고 우리를 또 치료해 주세요. 우리는 남의 지적을 잘합니다. 그렇지만 그 남의 잘못을 우리가 고쳐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실 뿐 아니라 그걸 또 고쳐주세요. 어떻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은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은 드러낼 뿐만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어떻게 치료하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시편 107편 20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무덤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세요, 여러분. 우리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생명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빛나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는 빛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보죠. 에베소 5장 1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뭘 닮아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빛처럼 살아야지요. 어둡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빛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마음을 어둡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음침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삶이 암담하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우린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발광을 할 수 있어요. 발광을 할 수 있지만 우린 빛을 낼 수는 없어요. 빛을 낼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 빛나는 삶을 살자.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서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평생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한 시각 장애인을 만나요. 이 사람은 빛을 보지 못했어요.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각 장애인을 고쳐주세요. 빛을 보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빛을 보게 하시고,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남이나 구울이나 하며 살던 이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빛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다는 건 빛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는 게 뭐예요? 빛 가운데 산다는 건 참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러분, 목숨만 붙어 있다고 인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숨은 짐승도 다 목숨 생명 붙어 있어요. 정말 참다운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수님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이런 빛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이 누구예요? 어디 안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빛을 얻고, 그 생명이 바로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 이렇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나 더 이상 이제 신앙생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신 같은 분이 예수를 믿어야지.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나같이 딸만 셋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왜? 이 말씀만 읽어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자기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니 그 아들이 아니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기 이후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현격하잖아요. 여러분, 어둠과 빛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과 빛은 아주 우리가, 사람의 모습은 뭐 약간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보고 다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 구분을 못 하니까. 또 우리도 뭐 백인들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둠과 빛은 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침한 거 좋아하고 말이죠. 칙칙한 거 좋아하고 다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라. 예수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느냐?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는 비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를 빛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 우리의 이 어둠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긍지와 신앙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전에 어둠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난 빛의 자녀다.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그렇게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소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왜? 어둠의 삶이 빛의 삶으로 바뀌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한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빛인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빛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변화가 뭐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청량리에 깡패 두목으로 있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정말 변화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부대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청량리 깡패 아주 유명하네요.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하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지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어가지고 말이죠, 정말 생긴 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막.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남을 해치고 남을 뜯어먹고 남의 폭행이라 하던 그 사람이 말이죠, 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사는 길이, 우리가 개인이 사는 길, 우리 사회가 사는 길이 바로 이 복음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이 곳에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도다. 이게 뭐냐? 하나의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 스불론, 이 복잡해요, 그죠?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뭐 호숫가, 요단강 건너편, 이방이 사는 갈릴리 지역이 말이죠, 정말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그래서 온갖 약탈과 방화와 또 사람을 죽이는 아주 그런 험악한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어둠이 여기 나왔잖아요. 죽음의 그늘의 땅이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이.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새롭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바로 이렇게 어둠의 땅이 변하여 빛의 나라가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남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스스로 빛나는 삶을 살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 꼭 붙들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빛나게 사는 건데, 이게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뽐내면서 뭐 자기 과시하며 살아가는 게 빛나는 삶인가? 남이 남한테 인정이나 받고 말이죠, 대접받으며 사는 게 빛나는 삶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빛나는 삶, 내 삶을 빛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내 삶을 빛나게 하는가? 한번 그 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빛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빛을 내며 살아야 돼요. 빛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다음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둠의 일을 뭐하고?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나는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다음 있습니다. 여기 답이 나와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나게 사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예요. 빛나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선하게 사는 거예요. 빛나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좋게 사는 게 좋게. 이 영어의 착하다 또는 선하다, 이 말이 영어로 good이요, good.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빛나게 사는 건 좋게 사는 거예요. 안 좋게 살지 말고 좋게 살아요, 좋게. 좋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빛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악랄하게 살지 말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 가지고 악랄하게 살지 말고, 그건 어둠의 자식이 어둠의 자식.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출세를 했어도 악랄하게 살면 그건 어둠의 자식이에요. 한국분이 네덜란드에 갔어요. 갔는데 한국에서 살던 방식과 거기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한국에서는 야, 네가 성공하려면 남을 이겨먹어야 돼. 남을 이겨야 네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어. 그러니 너는 남을 이겨야 돼. 그런 문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살았어요. 근데 네덜란드에 가니까 거기는 남이 잘 돼야, 모두가 잘 돼야 네가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남이 잘 되고 모두가 잘 돼야 네가 잘 되는 거야. 이런 문화가 있는 거,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기 좋은 선진국이라고 하겠죠.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전에 한국에서 살 때는 네가 성공하려면, 네가 축소하려면 남을 이겨야 돼. 이겨야 네가 성공하지. 이겨먹어야 네가 출세하지.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 살다가 그곳에 가니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나게 사는 게 뭐냐? 뭐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빛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의 자식이라니까요. 악랄하게 살았으면 어둠의 자식이지요.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좋게 사는 거. 여러분, 그게 빛나는 삶이라니까. 빛나는 삶이라니까요. 빛나는 삶이에요. 우리 한번 예배소 읽습니다. 예배소서. 착하게 사는 게 뭔지 여기 나와 있어요. 시작.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이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살면 살기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빛나는 삶이라니까. 그게 빛나는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남한테 이름을 날리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게 빛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친절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살아가는 이해와 양보와 배려와 이게 빛나는 삶이라니까요. 앞으로 이런 가치관이 우리 사회가 이런 성경적 가르침으로 바뀌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되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 발전을 하고 아무리 수준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빛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지요.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야, 빛내는 삶을 살아야 우리 사회가 밝아지지 여러분. 우리 점점 사회가 어두워져 가는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빛나게 사는 게 뭐냐? 의로운 삶을 살아요. 의로운. 빛의 열매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 그럼 빛을 내는 삶이 의로운 삶인데 도대체 의롭게 산다는 게 뭐냐? 우리는 의로움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롭게 사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는 그저 남보다 낫게 사는 거, 내가 남보다 낫지, 그래 놓고는 내로남불 하는 거예요. 남은 안 되고 자기는 해도 되고 말이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건 의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역시 그것도 어둠의 행위예요. 나만보다 나은 척 할지는 모르지만 그 속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 의롭다는 건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하나님을 꼭 붙잡은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찢겨놓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의로운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없이면 나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지요. 하나님 찢겨놓고 내가 의롭다? 다 위선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독선자들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교인들 다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가면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할 때가 있지요. 그래도 그 심정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적 용어예요. 관계적 용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누굴 의롭다고 그래요? 하나님 관계에 바로 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판사가 희한한 판결도 한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장이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재판장하고 이 사람 알아. 친해. 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아는 친한 사람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음주 따로 운전 따로 이렇게 띄어놨어요. 그러니까 당신 음주했네? 음주 괜찮지. 뭐 다 술 마실 수 있지. 그렇잖아요. 사람 다 술 마실 수 있지. 술 마신 게 뭐가 죄가 돼? 괜찮아, 됐어. 땅땅 쳤어요. 그 다음에 당신 운전했네? 아니 운전 먼 거리 가려면 운전해야지. 이게 뭐가 문제돼? 운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안 되지. 문제가 안 되지. 운전한 거 괜찮아? 운전할 수 있지. 그래서 운전한 것도 땅땅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음주운전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왜?
술 마신 거하고 운전한 거하고 따로 분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하니까 여러분 술 마신 게 죄가 아니잖아요. 또 운전한 게 죄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건 이건 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분리시키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분리해서 재판을 하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빛나는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빛나게 사는 삶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을 속여 먹어도 안 되지만 내가 속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을 속이는 자도 심판하지만 속임을 당하는 자도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남한테 속임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심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빛나게 사는 것은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빛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아 넘어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늘 분별력을 가져요. 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여러분 좋은 건 좋게 볼 줄 알아야지요. 여러분 좋은 것을 나쁘게 보면 안 되잖아요. 나쁜 걸 나쁘게 볼 줄 알아야지 나쁜 걸 좋게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실이잖아요. 여러분 진실이 뭐예요? 좋은 걸 좋게 보는 거예요. 나쁜 걸 나쁘게 보는 게 그게 진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이 좋은 걸 나쁘게 보고 나쁜 걸 좋게 본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빛나는 삶은 뭐예요? 좋은 걸 좋게 볼 줄 알고 나쁜 걸 나쁘게 볼 줄 아는 진실된 마음을 가진 바로 그런 사람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빛나는 삶, 빛의 열매는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내며 사는 사람들은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한 따라하면 사랑의 삶을 살자. 사랑의 삶을 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사는 게 빛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평생을 살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한평생 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큼 사랑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얼마큼 사랑했는가, 사랑만 남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만 남는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만 남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의 관계 속에서도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사랑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빛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게 빛나는 삶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뭐 남아요? 얼마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갔는가? 그거 남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남겠어요? 남을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그게 진짜 우리의 마음에 남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그게 남지요. 다른 거 남을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빛나는 삶이 뭐냐?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삶을 빛나게 하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벚꽃이 한창이에요. 벚꽃 좀 쳐다보세요. 벚꽃 쳐다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밝게 환하게 피어있지? 내 마음도 내 삶도 저렇게 좀 한때지만 뭐 오래 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피는 거잖아요. 잠깐 피는 건데 남이 알아주도 않던 활짝 화사하게 밝게 피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1번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 빛이세요. 2번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 빛나게 하라. 우리 스스로는 자체 발광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빛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려고 우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마지막 시작. 빛의 열매를 맺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또 진실하게 살고 사랑하며 삶으로 정말 우리 모두 빛나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밝은 빛이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정말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꽃처럼 살게 해주세요.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꽃처럼 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우리의 삶이 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